할렐루야! 그동안 다 평안하셨지요?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산산복음 역설 산산복음 25번째 함께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이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7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는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은 바로 성경 전체를 예표하고 있고 주님께서 특별히 이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만이 진정한 기도이고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기도할 때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 첫머리에 유대인들은 가장 첫머리가 중요하다라고 눈이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프레세코 기도할 때 주의하라. 프레스코마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오늘 또 보니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히포크리테스 연기자같이 하지 말고 우리 드라마 보느라면 그 연기자는 그 탤런트들은 그 어떤 그 존재의 사람을 실제 인물을 연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에 대한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소원치지만 연기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된 거죠. 즉 예수의 십자가의 체험이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늘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되고 체유실이 있어야 되고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이 성경은 away but in not 묵시 속에서 에벨레이션 완료를 시켜놓고 그 완료시켜 놓은 것을 성경책으로 또 예수로 또 이 세상으로 또 나로 내 가정으로 전부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파라볼레 비유로 만들어놨어요. 파라볼레 비유로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바로 파라 옆에거든요. 파라볼레 파라푸토마 그렇죠? 그것이 옆에 이 역사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실제적인 그 연기자가 아닌 그 진이 그 실제적인 그 주인공의 그 삶을 내가 체유를 해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게 되면 그게 히포크리테스 연기자 사람에게 보이려고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크로프토스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타메이온 골방에서 기도하라. 만약에 이 기도가 아니 되면은 그 자체가 중원부원 바톨레게오 그것이 중원부원 기도한다. 전혀 개구리처럼 개골개골만 하고 있지 전혀 하나님한테는 상달이 안 된다. 그 얘기를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것이 용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가 성경에 아주 그 구원하고 완전히 밀접되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단 0.0001%만 있어도 하나님하고는
연합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죄는 절대 안 돼.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란 것은 이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이 죄를 요만큼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헛거란 얘기예요. 죄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네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만 해도 예쁜 이제 아가씨가 지나가는데도 거기서 내가 예쁘다 그 자체 음욕을 네 마음에 품는 그 자체만 해도 죄라 했잖아요. 노고 포르네이아스 그렇죠? 바로 그 노고스가 말인데 네 마음에 그렇게 먹어버리면 그것이 연고 없이 음행한 자라고 했어요. 그것이 모누키오 그게 가늠한 거라 했거든요. 또 네 형제에 대해 나가라고 또 미워하는 자마다 그것이 살인자라 했단 말입니다. 우푸니오 그래서 그 살인자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냐. 이 죄가 요만큼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에피얼케오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했는데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에피얼케오 그를 관계를 정확히 네가 그 의미를 알면 다시 말해서 그 주인공 예수가 주인공이다. 주인공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의미를 알고 내가 거기에 갈치 맛은 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대.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는지 그걸 내가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역동적으로 다이나믹에게 십자가의 체험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갈치 맛은 나야 돼. 우리가 갈치를 끓이게 되면 국물은 나잖아요. 그 국물 맛은 우리한테 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자체가 바로 마지막 사에서 에스카 텔레스 커드란테스 바로 온전한 사랑이야. 이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을 때 바로 죄가 다 사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요만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공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온전한 사랑이야 라고 해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본바 같이 너희가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의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과실은 용서라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얘기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서 모든 거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죠. 그래서 주기도문 병영구절에 누가복음 11장에 보내면 그 밑에 주기도 밑에 떡 3덩어리 가진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아주 밤에 나그네 광야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광야 생활하고 있잖아요. 나그네처럼 바로 우리가 밤에 아주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다닌 거예요. 밤에요. 그 밤이란 것은 항상 저녁은 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밤이라고 하자. 헛세크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했었습니다. 혼란 바로 했고 토부 그다음에 스트렉처 혼란이라는 것은 틀이 없는 그 상태라 했잖아요. 틀이 전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엠티니스는 컨텐츠 내용물이 없었다. 그 자체가 밤이란 얘기예요. 그게 호세크 밤이라고도 하고 또는 바다라고 태음이라고도 하자 했습니다. 그 상태가 그 3명의 여행 떡 3덩어리 얘기하는 그 한 나그네가 바로 그 상태에 있었다. 그 얘기래요. 근데 그가 이 밤에 왔으니까 바로 이 역사가 전부 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왜? 우리는 1장 1절에 창세전에 샤마임 에트 에레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기억을 내는 거예요. 기억을. 그래서 우리가 한 5살 밑에는 도저히 기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면서 이제 내가 다시 아기를 낳고 내가 아기를 기르면서 나도 저렇게 자라났구나. 그 기억하듯이 내가 그 이전에 묵시 속에서 에벨레이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 살다가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탕자가 내려오듯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내가 그 밤에 이 모든 게 다 지업 열매네. 이 역사가 내 열심히 내
자기 발전, 내 자아 실현, 아주 얼마나 역사는, 문명은, 과학은, 교육은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게 기입이 되니까, 성령님이 내게 기입이 되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전부가 헛거로 보여지고 돼지 지연 열매로 보여지고 황폐함으로 보여지고 무가치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 허라고 할 수 있는 그 눈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바로 진리를 찾게 되고, 그래서 휘퍼렌팅가노 그 중재자가 있었잖아요. 중간에 3명 중에 1명이, 그가 다 하나란 말입니다. 중재자가 있었고, 내가 그 중재자를 만나서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중재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만 그래서 소개시켜 준 것 뿐이잖아요.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중재자 휘퍼렌팅가노. 그래서 또 한 명은 그렇게 내가 중재자가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온전한 사랑을 깨달아서 바로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닫혔다 했잖아요. 한 사람은. 그 새떡이란 것이 바로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퓨니마티코스, 신령한 음료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용서를 먼저 받았어요. 안에 들어가서. 내가 용서를 받고 누리면 되는 거라니까요. 누구한테 내가 전도를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 그거는 내가 완전한 자가 되지 않냐고. 내가 골방에서 그 문이 닫힌 그 천국에서 내 삶이 누려지지 않냐고. 누림이 되지 않냐고. 누구한테 전도한다는 거. 그건 다 내 의란 말이에요. 내 의. 내가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 누림을 그대로 그냥 흘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레시코마이. 이게 기도라니까요. 다른 건 없어요. 성경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깨닫고 성경을 그냥 열심히 파버리면 그 성경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성경에 맞아 죽어 애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그 상태가 오늘 과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남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주기도문에 그 전체가 얘기죠. 그게 바로 시험에 들게 마십시오. 그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모든 보이는 이 호코스모스, 이 아래것 세상, 크로노스를 바로 내가 보는 현상, 차 안으로 보지 아니하고 유한의 존재로 보지 아니하고 유한 속에서 무한을, 믿음 속에서 피스토스, 내 믿음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보이는 소망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는 것이고, 성경 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 속에는 전부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어요. 테이오토스.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것이, 그게 디나미스,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다른 능력은 없어요.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딜 보나. 굉장히 이걸 깨달아 버리면 성경책처럼 쉽고 심플한 게 없다니까요. 못 깨달으면 성경책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항상 극과 극이에요. 성경은요. 많이 안다고 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이 알면 알 만큼 더 성경에 묻혀 들어간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 상태를 내가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과실을 용서하는 것이고, 내 형제한테 그대로 내가 흘려줄 수 있어야 그것이 아버지께서도 네 천부께서도 너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란 것이에요. 성경은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죠. 7개의 비유가 있었죠. 13장 어디를 보시냐면 34절 한번 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파라볼레. 이 역사가 전부 예수의 그 비유가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그 어떤 거 하나 우연히 있는 것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테이오토스, 그 신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 파라볼레랑은 옆에 놨다요. 만약 이것을 파라볼레에서 그것을 못 깨달아 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파라푸토마, 그게 죄예요. 그 길가에 떨어진 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역사를 길가에 떨어진 씨로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냥 그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길 위로 가야죠. 길로 가야죠. 내가 길이요 길이라 했기 때문에 옆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성경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보나 대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푸토마, 그래서 오늘 주기도면서 이게 뭐라 했어요? 하마르티아. 이거 죄란 얘기예요. 옆에 파라푸토마 옆에 떨어지면 하마르티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는 메르스가 그 부분적인 거거든요. 그 아담의 갈비뼈가 부분이 바로 그 아담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엉뚱한 갈비뼈로 엉뚱한 메르스로 우리가 봐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파라푸토마, 그게 죄의 하마르티아, 하가 부정 접속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 다른 게 아니에요.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을 해버리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메르스에 대해서 내 깃이라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한테 그 겉옷을 네 깃으로 줬고 또 호지 않는 거 통으로 또 속옷을 줬듯이 그것을 깨달아요. 그 성경은 그게 전부란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지껏 이전 설명했던 게 사에 대한 것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살인,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랑.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는 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 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냥 킵이 들어온 상태. 그래서 요한이 사니까 요한이 전부, 그래서 요한은 전부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용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사회에서 모든 것을. 1, 2, 3이 전부 이 혼란이라 하면은 공허를 집어넣는 그림이라니까요. 성경 그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7말 7언약 산역에서 또 계시록에서 7인 7나파 7대접 그 다 끝나잖아요. 같은 게 전부 7교회 모든 게 다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이 세상 속에서 완전히 모든 걸 바라봐도 바로 하나님 눈으로 호락호락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죄가 우리의 죄를 그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어펠레마타 하나님 빚 갚으세요. 하나님 빚쟁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부가 하나님이 채권자이고 우리가 채무자이고 그러니까 맨날 바치잖아요.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종교는 거동 종교는 섬기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죄라는 것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펠레마타 아이테오 이것을 니네가 구하면 내가 왜 안 주겠느냐. 내가 안 줘서 안달이 나 있대요. 하나님 주고 싶은데 안 구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99마리에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듯이 바로 여자가 바로 10드라크라마에서 빗자루 찾으러 다니듯이 한 드라크라 잊어먹고 그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다닌다니까요. 그게 탕자라 했잖아요. 결국은 그 한 비유라 했잖아요. 자기 아들만 찾지 남 아들 찾겠냐고요. 내 아들 가르쳐서 힘드는데 그럼 나머지는 전부 그 소품이 되는 거예요. 99마리는 그 한 마리를 위한 소품으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져서 지옥에 영원히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펠레마타 빚 갚으세요. 그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이 오늘 얘기가 무리에게 아무 뭐라고 그랬어요? 34절이었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비유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왜 선지자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라. 창세 전에 언컨디션 일렉션, 에벨레이션 내 아들하고 하나님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렸단 말입니다. 아기 때 우리가 왜 어떻게 낳았는지 모르듯이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듯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 아들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감추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산 위에서 비추면 전부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율법에 쓰더라도 이 말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애가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으로 왔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이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린 자, 씨 뿌리는 비유라죠. 그렇죠?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들에게만 설명해 준다는 것을 벌써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창세부터. 그러면 한번 13장도 한번 볼까요? 표승의 10절도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겠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파라볼레 비유로 줬느냐? 그 속에 전부 비밀이 있다잖아요. 그 미스테리온. 하나님의 신성이 전부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소품이요. 내 아들들의 시청과 교제요. 그렇게 가족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다 없어지는 유한의 존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파라볼레 비유를 줬느냐? 아들 아닌 자를 못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만 듣게 했다니까요. 아들만 보고 듣게 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공평 하나님이 그러냐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예수한테 죽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아 버리면 열심히 믿고 평생토록 내가 못된 신앙에서부터 30년, 40년, 심지어는 100년까지, 70년, 80년까지 믿었을 불구하고 전부 헛것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진리를 못 깨닫고 믿어버리면은 돈은 돈대로 바치고 고생들 하고 시간대로 낭비하고 그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마지막 때 나 너 몰라.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들으면 정말로 나에게 조금 틀린 말이 있으면은 다시 한번 연구하고 또 연구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큰일 난다니까요. 이 설정을 잘 해야지 관역이 벗어나면 안 돼요. 하마르티아.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파라푸토마. 그게 전부 옆에 비유로 줬단 말입니다. 비유로. 비유 속에 있는 진리를 알고 내가 거기에서 삶이 돼야 되고 내가 거기에 바로 체유를 느끼셔야 돼요. 갈치 맛은 내가 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이 바로 그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힘들죠. 쉽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 같은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 아담한테 그랬잖아요.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니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나무 밑에 숨었어요. 벌거벗어 있었잖아요. 전혀 하나님이 그 말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가 있니? 그러니까 두려워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진리를 못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율법은 두렵단 말이에요. 안 지키면 안 돼. 법에 묶여버리면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책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 있는 것이 어딘 줄 아니? 그가 무화과 나무에 잎을 하고 숨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진단 말입니다. 거기에 성경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죽옷을 또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몸이 전부 속에는 굉장히 더럽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너희가 밖에서 들어간 게 더러운 것이야. 밖의 것은 전부 하나님의 테이오토스, 이 신성을 충만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먹으면 전부 똥으로 나오잖아요. 얼마나 똥이 냄새나고 더러워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척 한다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이든 누구든 애 없이 아무리 예쁜, 모델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똥 싸는 거 똑같잖아요. 일주일 안 씻기면 이 땅구멍에 얼마나 몸에 더러운 게 나오냐고요. 눈곱도 더럽죠. 귓밥. 우리가 구멍에서, 몸에서 나온 것마다 더러워. 그 더러운 게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몸을 준 거예요. 나를 알려고. 복음으로. 내 몸은 전체가 복음의 메커니즘이 아니 데칼코마니아니 성경하고 딱 맞겠다니까. 이 역사 전부 우주 삼라만상하고. 그래야 내가 누구를 존경하지 않을까요. 인간은 존경하면 안 된다면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렇게 되면 밖에 타자를 봐버리면은
그 사람이 권력이 있고,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그 사람이 좀 예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잘생겨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처절하게 알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다 짐승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짐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야 누구를 존경할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이건 세상하고 맛볼 수 없는 그 평강을 하나님 주겠다는 것이, 세상에서 일 잘 되고 돈 잘 벌고 로또 당첨되고 그러면 기쁘죠. 그런 기쁨하고는 차원이 틀린 기쁨이라니까요. 그러면 왜 저들이 재벌 자녀들이 뭐 돈이 없어서 저들이 마약을 합니까? 그렇다고 무슨 뭐 자기 놀 게 없습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거든요. 공허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서품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벌 그룹도 뛰어내리고 미투 사건 그런 것도 내 폭로시키기 싫으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지 모르니까, 내가 그런 죄인인데, 죄인임을 알아야 돼. 이 더러운 몸인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명예로 가리고 있고, 돈으로 가리고 있고, 내 얼굴로 가리고 있고, 내 체면으로 가리고 있고, 내 윤리 도덕으로, 내 착함으로, 내 선함으로 전부 나를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하나 버려내겠다는 것이에요.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너는 이런 벌거벗은 존재임을 처절하게 네 몸에서 이렇게 더러운 것만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을 다 씻기 위해서 어때요? 물로 씻잖아요. 전부 물로. 그게 진리예요. 물은 진리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은 진리란 말입니다. 그걸 전부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속에서 전부가 아주 순간순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만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는요, 거짓말 아니라 하나님만 안 믿어요. 참 아이러니하다니까요. 하나님만 안 믿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놨는데 하나님이 성경마다 다 같은 얘기인데 그것만 안 믿어. 열심히 막 밥을 굶으면서 며칠씩 막 굶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새벽기도에서 하지만 희한하게 그 본질만 안 믿고 겉으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계속 우리를 홀리홀리하고 계속 숨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는 벌거벗고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 부끄러운 걸 몰랐다니까요. 선악과 딱 따먹자마자 아담이 딱 숨은 거예요. 아담아, 너 왜 거기 숨니? 반드시 우리는 무트 따먹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무트 타무트, 반드시 무트가 진리잖아요. 죽어야 산다니까요. 그런데 안 죽을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나오는 게 그렇게 전부 더러운 것만 나오는 거예요. 몸속에서 모든 게. 니네 이런 존재라고 내가 처제를 먼저 나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파라푸토마, 그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죠. 이게 과실을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려야. 안 그러면 누구 과실 용서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경은 전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죠. 3장 1절을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바로 이 말씀 따른 자들, 이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느라. 어린아이처럼 대하는데 어린아이 젖을 먹잖아요. 아직 믿음이 나약한 자, 네피오스. 그 어린아이 같이 너한테 대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어린아이 같이 되면 어떡해요? 장성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지만 말입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이 대한다 했는데 반드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신령한 자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럼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린아이, 네피오스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래서 이게 성경이 아주 여기서는 같은 이 문구를 가지고 똑같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기는 어린아이는 악하다 했고, 여기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고, 같은 네게티브 모든 게.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믿음이 변한 게 아니고 장성한 자를 그 다른 차원으로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또 장성한 자가 돼야 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0년 기적에서도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는 가장 부족한 거거든요. 그거를 에스겔서 4장에 보내면 보리떡은 가늠한 자가 먹었단 말이에요. 짐승도 안 먹었어요. 하나님이 인분의 사람 똥에다 구워 먹으라 했어요. 이 부정한 자에게 이 보리떡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열심히 시켰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날 이 하나님 진리를 모르고 열심히 새벽 기도회부터 열심히 지키는 저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니네는 인분으로 구워 먹어도 안 되겠다.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영양가 없는 걸로. 그게 부족한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거를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물고기는 항상 저는 물고기입니다. 바다에 있는 그 저주의 바다에 있는 자입니다. 그거를 버릴 때 다들 그런 의미에서 내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란 얘기예요. 모두가. 그래서 7은 항상 창세기 7, 7 그 율법만 알아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12광주를 나눴다는 것은 바로 12광주는 아들에 관한 거잖아요. 그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은 했는데 저들은 그냥 배만 먹고 배부르니까 그 기적만 믿어버린 거예요. 모든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이런 죽은 자 살렸던 것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그 자체가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고 그가 안 된다는 얘기. 그게 저주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이것은 너네가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 지기 전이기 때문에 너네가 알 수가 없다. 이 겉으로만 봐갖고 병 고침만 봐가지고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버리면 거기에 저주받을 자다. 그게 소경이 인도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가 다 그렇다니까. 홀리거스 거의 없어요. 거의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안 알려주면은.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진이 그게 젖만 먹는 거예요. 젖만 먹으면 안 되고 바로 이제는 젖을 떼고 장성한 자가 되란 얘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육신에 속한 자를 얘기하면서 그러면 히브리서 5장 한번 볼까요? 이 젖된 자를 했기 때문에 한번 보자고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죠. 여기서 5장 몇 절 보시냐면 11절 한번 볼까요? 5장 아니고 11장 됐네요. 5장 11절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어려움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멜기세덱이라고 뭐라 했어요? 멜기세덱이란 것은 바로 멜기사데크. 그게 말라기잖아요. 같은 얘기를 멜기사덱은 바로 그 사데크는 의라 했잖아요. 의를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성경은 전부 같은 거기 때문에 그가 바로 장성한 자에서 젖을 먹는 자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의에 사다크가 의니까 멜기세덱이란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가 사다크니까 멜기사다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저주로 이렇게 말씀을 주면은 단단한 식물로 의로 받아야 돼. 장성한 자 의니까 장성한 자를 받아야 돼. 똑같이 저도 이렇게 율법으로 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을 주는 거 아래 것을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고 내가 의로 내가 지키고 있고 멜기세덱으로 지키고 있고 그건 여러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리를 알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본질을 모르면 텍스트를 알아야 된다니까. 성경은 텍스트를 알아야 성경이 어디 들어가 다 풀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요. 저는 바로 뭐라 했어요? 율법이고 단단한 식물 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면은 반드시 아니 믿음 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됐으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3, 40년 정도는 이렇게 믿음을 생활을 가지셔야 이것을 이 말씀을 깨닫네. 그때서야 안다니까요. 참 이게 힘듭니다. 그래 저도요. 사실은 이 말씀 깨닫기 전에 이 성경 딱 지은 거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누구요? 진주 순복음교회 전태식 목사님 그 말씀은 제가 10년 넘게 배웠거든요. 그래 그분은 말씀 굉장히 짝지어서 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묶여버리면 못 나와요. 그 과정을 다 건넜다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계속 그 얘기야 그 얘기가 제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 저 누구냐 신천지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압니까?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 그걸 거치셔야 돼요.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그런 말씀을 걸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걸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해가지고 이 말씀 깨달아 보면 방종으로 가버려요. 방종. 더 죄가 돼버려요. 잘못한 왜 진리가 막 전부 하지 말하니까 율법에 다 하나하나 무거운 짐 우리가 빼잖아요. 안식일도 지키지 마. 이 말씀이 없으면 뭐 절기 같은 것도 하지 마 했잖아요. 저번 주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똥으로 다 뿌려버린다. 하나님께서 절기 다 피했다 했잖아요. 자꾸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더 방종해버려요. 방종해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그 이전에 그 믿음을 율법에 철저하게 따라왔던 그런 것들이 더 내 스스로 지키게 된다니까요. 알게 돼. 그게 전부 진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보여드릴게요. 전번에도 한번 보였지만 이 말씀으로 완전히 그리고 똘똘 성경에 이 진리를 못 가고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고 이 비위에서 멈춰버리면 파라볼레에서 멈춰버리면 파라푸토마 만약에 하나님이 빚 갚으세요. 어펠레 맞다.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섬기러 왔기 때문에 빚을 탕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그것을 못 해버리면은 거꾸로 가버린다. 성경을 완전히 성경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굉장히 제가 그 구역장인가 그분한테 한 거의 1년 가까이 말씀 들으면서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아니 그 깨지면 되거든요. 깨지면 그 사람들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따라간단 말이에요. 안 깨져요. 죽었다 깨도.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는요. 성경을 어영부영 가르쳐주면 안 돼요. 속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줘야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면서 그냥 성경의 신천지보다는 더 못 가르쳐줘 버리면은 다 신천지를 빠져버린다니까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성경은 안 알려주고 맨날 복받는 얘기, 부드러운 얘기, 이 세상 살아가는 얘기만 해버리면은 만약에 그들 신천지 만나잖아요. 그러면 빠져버려요. 이야 성경 하나님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씀도 있었어?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뭐 방배동 가면요. 정말로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교라 하는 신학대학교 앞에서 신천지들 그냥 전단지 뿌리면서 이 띠를 매면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학대학교는 또 뭐냐면 아주 문에다가 대문짝하게 아주 그냥 포스터를 해놓고 신천지 출입 금지 그런다고 안 오냐고요. 그럼 더 흉보는 거예요. 봐라 저 신학대학교가 목사 가르치는데 목사 기르는 데서 저렇게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럽냐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안 다니는데 거기서 전단지 뿌리면서 이 띠 딱 매고 신천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안 알려주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를 말든가. 그냥 하나님 성경 가지고 괜히 그냥 하나님만 더럽힌단 말이에요. 잘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게 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단으로 핍박한 교회들이 그냥 신천지가 이단이래. 이단은 이단이에요. 이단 측에도 못 껴요. 그들은요. 이단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신천지나 문선명이나 통일교나 그런 데 처음 나타났잖아요. 그런 이단이 아니라니까. 이단은 오늘날 아주 똑같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면서.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 있다니까요. 끝만 살짝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전체가 면독할 하나 들어갈 자리 없다는 얘기는 조금만 내가 잘못 틈만 0.001%만 이것을 내가 잘못 알아버리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완전히 납작 엎드려 죽어야 그 완성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완성을 시켜주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신천지 저거 다 나타나는데 뭐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핍박한 교인들이 신천지로 몰려든대요. 이게 중앙일보에 나온 거라니까요. 시원 기독교 선교센터 어뢰만 수만 명이래요. 말씀 배운 자들은 다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 성경을 가르치려면 정확히 구약 성경 왔다 갔다 하면 잘 알려주든가. 그 엉뚱하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해놓고 성경 말씀 안 알려주니까 신천지에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중앙일보 나오고 이게 중앙일보 보세요. 중앙일보 나왔는데 뭐라 나왔냐면 2018년이에요. 작년이네요. 11월 달이네요. 21일 중앙일보 5개 집파 6개월 성경 교육 과정 수료식 수도권서 6,000명 신규 입구자 배출. 또 뭐 서울일보 여기도 10월 달이네. 성경이 콕 짚어주는 명품 교육으로 뭐 또 뭐야 이거 경기일보에는 성경 말씀 듣자 신천지 성교센터 문전성시 6,000명이 그걸 다 몰려들었대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래서 그들 신천지 가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거기에 못 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알려줘 버리면 신천지나 그런 데 다 빠져버려요. 신기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 젖만 먹으면 안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죠. 그 네피오스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바로 네피오스 그 말을 할 수 없는 자. 이 전부가 이게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로 파라볼레로 줬는데 파라푸토마 옆에 줬는데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그게 네피오스 어린아이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자를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에베소서 볼까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1조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멜기세덱을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어딜 보시냐면 13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이죠. 3장. 에베소서 3장인가요? 4장인가? 에베소서 잠깐만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13장 4장 13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진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자꾸 젖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장성한 자 분량이 가게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된단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경은 늙어 죽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는 거라니까요. 딱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린아이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괴술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걸 장성한 자가 안 되면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되게 되면은 사람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세상에 물려 풍조에 밀려 그러니까 저렇게 신천지 같은 데서 얘기해버리면 그게 다 빠져버린다니까. 괴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말장난에 가버린 거예요. 성경책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문자에 그냥 묶여가지고 신기하거든요. 야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몰려가는 거예요. 이 이단들이 성경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압니다. 공부 많이 해요. 하루 종일 공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딱 알려줘 버려야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로고스가 다 말이면 그 안에는 새 말을 알려주어야 그런 문자로 아무리 접근해 와도 빠지지 않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버리면 젖만 먹게 되면 그냥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에 애가 없이. 어린아이는 괴술이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잖아요. 그게 바로 세상 풍조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사덱, 바로 멜기사데크를 뭐라 했어요? 바로 말라키, 사다크가 의라 했잖아요.
말라기가 그래서 성경문 닫아버리잖아요. 말라기에서 11조도 말라기에서 나오잖아요. 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게 되면 바로 네피오스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자에서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을 먹게 되면 그것이 멜기세덱 멜키 사다크 그 상태란 말입니다. 말라키 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올바로 전해줘야죠. 그러니까 누구요? 그 아브람도 자기 식솔들 318명 가지고 4대 연합군을 물리쳤다니까요. 4대 연합군을.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멜기 세덱한테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 10분의 1을 줬잖아요. 최초에 그 11조를 하잖아요. 그 11조가 그런 11조가 아니라니까요. 멜기 사닥은 내가 의가 되는 상태예요. 그게 11조란 말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로 아는 거예요. 십계명을 하나로 아는 것. 어? 창세기 7 그 말 가지고 십계명에서 율법을 줬잖아요. 5대5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또 3과 4 창세가 맞춰야 되니까 3과 4를 줘서 내가 조금 전에 4를 완전히 해소시키면은 살인 간음 또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걸 완전히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네가 온전한 사랑이야. 그게 멜기세덱이야. 그게 10의 1조야. 십계명으로 네가 하나로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니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그 4개 연합군 그 아수르 그 완전히 그는 아주 총이 있었다니까요. 그걸 호미하고 곡괭이 들고 와서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호미 곡괭이랑은 땅을 파는 우리 티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티끌이고 아브라함 그 속에서 4개 연합군이라는 것은 아주 모든 게 내 속에 이게 죄만 있는 거예요. 연합군이 그렇게 내가 아주 힘이 세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기려는 그 자체가. 그게 바로 4대 연합군이라는 것은 내가 4를 깨달았다는 그 의미는 나하고 전쟁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걸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이겨주는 거잖아요. 안 이겨주면 안 되잖아요. 나는 나싱입니다. 아팔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이 돼야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300용사가 어떻게 그 10몇만 명을 이기냐고요. 바로 그 기드온 속에 내 죄가 온 천하가 전부 내가 죄로 내가 백족의 세포로 죄로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사다크 의가 들어와서 그 멜기세덱의 의가 들어와서 내가 널 이긴 거야?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 주고 가잖아요. 그 10분의 1을 드리잖아 이렇게. 그게 십계명을 나는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돼가지고 내가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 드렸다는 건 영적 예배 뭐라 해야 돼? 라투리오 영적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바로 산 제사가 됐습니다. 산 제사가 됐다는 건 내가 이 산 제사라는 건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죽었습니다. 산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세바이조 마이 그게 내 산 제사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려 영적 예배가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세바이조 마이 그래서 10분의 1을 나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은 11조를 그냥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11조 이렇게 뭐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낸 데는 없어요. 왜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교회를 크게 지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얼마나 한심한지 알 바가 없어요. 다들 거기 전부 무거운 짐 묶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자기네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그냥 빚값 번쩍 하면서 성도들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먼저 교회부터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다 사단한테 섬기는 거라니까요. 일단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면 그런데 자유가 일단은 풀려나자 무거운 짐을 하나하나 내려놓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바로 그게 바로 11조가 그거라는 거죠. 올바로 전해주는 걸. 바로 율법을 바로 10으로 그렇죠. 10으로 바로 전하여 주는 그 자체가 바로 10이 뭐예요? 율법이라 했잖아요. 파라볼레 그게 비유라 했잖아요. 비유를 줬어요. 그 속에서 나를 깨달아. 그게 파라푸토마 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내가 깨달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10의 1조를 드렸다. 그것이 마하세르 테르마 마하세루 바로 그게 자칼이잖아요. 마하세루라는 거는 자칼 테르마 그러죠? 들었는데 한번 보죠. 그 말라기 한번 볼까요? 이게 11조가 여러분 굉장히 이게 좀 뭐 하잖아요. 굉장히 그 좀 다루기가 다들 11조 하면 아주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11조가 오늘. 그게 없으면은 교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말라기 하면 11조.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를 풀려지시란 얘기예요. 무거운 짐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온유하다가 뭐라 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라벌레. 짐승을 길들이다. 그게 마카이오스 복이 있는 자인데 파라칼레오. 내가 널 위로해 줄게. 이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5장에서. 파라칼로 토스. 네가 보이자 성령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말라기 3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죠. 8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 하나님을 도둑질하 하나님 것을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해갖고 지금 하나님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이웃 사랑에서 살인, 간음, 거짓 증거, 온전한 사랑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분명히 도둑질이 있잖아요. 도둑질은 뺐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온 인류가 지금 하나님을 도둑질해갖고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갖고 지금 전부 도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도둑놈을 믿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가 도둑으로 온 거예요. 사실은 그 예수를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게 예수가 도둑으로 되는 거예요. 도둑은 밤에 언제 올지 몰라요.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도둑이 빠지고 전부가 도둑질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을 이제 이 살을 알면은 너네가 도둑에서 해방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그 강도 구례에서 그냥 녹군으로 막 그냥 그 장사꾼을 다 쳐버리잖아요. 니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안 드리고 라투리오 바로 네가 산제사가 아니고 바로 세바조마이 그 예배를 안 드리고 계속 그냥 짐승만 아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면 보면 몇 천억 마리가 죽었을 거예요. 그 짐승들 먹지도 못한 걸 다 불러 태워가지고 전부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는 살인하지 마는 살인을 하란 것이 아니고 살인하지 마는 그 속에 있는 진리가 뭔지 그걸 먼저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항상 하나님 반대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경 역설이라니까요. 그 예배를 안 드린 게 도둑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하나님을 도둑질해가지고 계속 11조 드리고 계속 그냥 교회 아주 빚값 번쩍에 짓고 자기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빚값 번쩍하면서 교인들은 그냥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에서 일해하고 돈 갖다 바치고 뭐예요? 일주일 내내 뭐 합니까? 목사를 사실 할 일 없어요. 보면요. 이 말씀 이 진리를 없으면 공허합니다. 그들도 괜히 바쁜 거예요. 큰 교회는 바빠. 아무 영향 없이 바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가서 맨날 여기 그 설교하러 다니는 것은 뭐예요? 그게 계속 소경이 인도하는 거예요. 안 보다 뻔히 알죠. 말씀 들어오면 알잖아요. CTS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그들도 불쌍합니다. 굉장히 불쌍해요.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고 홀려 하는가. 본인한테 물어보기도 뭐하면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모는 다 알 거예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 건지. 그렇다고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다 인간은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가장 목사가 천한 직업이에요. 왠 줄 아세요? 목사는 죄를 폭로시켜야 되니까 자기가 죄인이 안 되면 폭로를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는 사도바울처럼 호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처절히 펼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천박한 직업이 목사라니까요. 목사를 존경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여러분 그래. 목사를 보면 때려 죽이고 싶어야 될 그런 심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목사는 죄를 폭로시키면 내가 24시간 날 따라다니는 저 인간이 24시간 아주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러한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그러한 역동적인 게 막 그냥 나타나야 돼요. 돌로 쳐 죽이고 싶어야 돼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모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다. 예수도 죽였잖아요. 왜 죽였어요? 계속 죄를 폭로시키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 있는데 그게 가짜라니까. 이 독사 새끼라니까. 뱀 새끼라니까.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다 가장 처절하게 죽인 거예요. 어느 날 목사가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왜? 맨날 짐승을 수천억 마리를 그냥 제사장 할 일이 이 강만 뜨는 강떠. 그래서 피를 땅에 쏟고 또 자기 몸에 붙이고 그 얼마나 더럽습니까? 백정보다 더 못한 게 목사라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목사 보는 시선을 잘 보시라고 뭐
옷만 이렇게 반짝반짝 입고 있고, 뭐, 머리 칼라 빳빳 세웠다고 그 목사 존경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 가짜 목사예요, 그런 것들은요. 만약에 그런 마음은 안 되면, 저는 막 그렇게 여가하면 저는 감사해요. 감사가 나와요. 이 성경을 알게 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안 가지면 다 가짜예요, 그거는요. 거짓 선지자예요. 애가 없다니까요. 그 존경할 그런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쪽 그 영산에 그 80명 성도 되는데 초청 받았다가 세 번인가 있다가 내가 그 담임 목사로 가기로 했다가 제가 목 잘렸는데요. 아니 나보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좀 쉽게 아니 좋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얘기를. 알았습니다. 성경을 가면 내가 성경만 갖고 했거든요. 나중에는 성경을 갖고 하니까 또 성경만 갖고 얘기한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는 제가 봐도 아주 그 귀신 텃밭이요 거기가. 그럼 한 4번인가 3번인가 설교하고 그냥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요. 근데 그만뒀는데 차라리 이게 훨씬 낫죠. 제 마음껏 1시간씩 그리고 뭐 20분만 얘기하라는데 20분 갖고 뭔 얘기를 합니까? 솔직한 얘기를 1시간도 지금 부족하는데 이 말씀 깨닫는 자는요 몇 군데 있어요. 내가 집집만 다니면서 가면 그 사람들은요 거의 한 8시간 7시간 얘기한다니까요. 그래도 전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요. 밥 먹을 때만 살짝 그냥 밥은 먹어야 되니까 빠지고 바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도 노인네 듣는데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3장 볼까요? 3절 8절이었죠. 자,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하나님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이 바로 마하세르 테르마, 바로 그 11조 최초에 아브라함이 드렸던 멜기 세대, 그것이 샤다크, 꼬신의 의를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10계명에서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에서 그래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려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은 그럼 하나님 사랑을 해준게 그 온전한 사랑이야. 그게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11조 10의 2 드리세요. 돈 있으시면. 돈 가지고 뭐합니까? 다 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테르마가 되는 거예요. 테르마 자칼, 마하세는 자칼, 예수님과 또 테르마는 바로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제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세바조마이. 그렇죠. 이게 영적 예배라는 얘기예요. 그게 11조예요. 사실은요. 그게 의란 얘기예요. 의. 디카이오스네. 내가 디카이오스네.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뭐 돈만 드리면 다 11조 드린 거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벌써 저주를 다 받은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저주 받는 거지 뭡니까? 심판은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도둑질을. 그렇죠.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만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러니까 바로 이 진리를 깨달으면 모든 게 다 이게 이 역사가 전부 내 소품이네. 시청과 교전에 내가 창고 성전이고 나는 전부 모든 것을 다 옛것과 옛것을 가지고 바로 요셉이 흉측한 소 율법을 가지고 살진 소가 됐듯이 풍성한 소가 됐듯이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내 소품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그런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내가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 내가 되는 거죠.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11조에 대한 그게 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때 나이 하면서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죠. 자, 본문에 또 금식을 빠뜨리면 안 되니까요. 6장이었죠. 하면서 이게 바로 사람의 과실을 바로 용서하면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금식할 때 그러니까 이 엉뚱한 그 공갈빵을 먹으면 안 돼요. 전부 역사를 보고 우리가 바깥에 타다를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엉뚱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 우리가 안 먹는 거잖아요. 원래 율법은.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나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 모든 이 먹는 것 가지고 나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꿔서 하늘의 양식으로 내가